오늘부터 드디어 이 계시록에서 가장 난제, 핫 이슈, 이 종말론의 최고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천년왕국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년왕국은 크게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느냐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만 일단 말씀드리고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다. 후천년은 뭐죠? 예수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이건 상징이야. 지금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게 무천년설인데 그들은 현천년설이라고 자기들의 학설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똑같은 전천년설인데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 천년왕국이 있다. 예수님은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똑같은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엄격히 구분하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절대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맞는가는 누구만이 아셔요? 주님만이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볼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갈 때 볼 때 내가 볼 때는 어느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선택할 따름이지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논쟁하면은 교회가 부서지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죠. 그거 가지고 싸우라.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되 나는 성경적으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걸 지지하고 있다라고 나 혼자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설들을 오늘 우리가 볼 때 이것을 만드신 분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서서 그 학설을 만들고 그 학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했거든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정말 이 어느 설을 믿더라도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하면서 막 분리가 되고 논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사탄의 건설은 이미 패배했다. 사탄은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껴 있으라. 할렐루야. 첫 번째,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원래는 전천년설만 있었는데 나중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생기면서 원래 전천년설을 믿던 사람들이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뭐가 있다? 전통 있는 전천년설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학설은 초대 교부 때부터 내려온 가장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설이다. 그럼 누가 이 학설을 주장했는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의 직제자가 누구죠? 폴리캅스예요. 또 이 파피아스도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직제자 두 사람이 견지한 이론이라고 한다면은 사도 요한에게 이 천년왕국의 비밀을 알려줬다고 생각되는 거죠, 저는. 그죠? 그리고 이 폴리캅스의 제자가 누구예요? 이레네우스예요. 그리고 그 융한 터툴리안,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초대 교부들의 쟁쟁하신 분들이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뭐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현대에 와서 중요한 분들은 어떤 분이 이 학설을 지지하는가? 설교의 황제 스펠전 목사님이죠. 그리고 조지 엘던 레드가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학문화시키고 집대성시킨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학자예요. 그리고 존 파이프 아시죠? 존 파이프.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박형용 박사님, 최고의 근위자입니다. 길손주 목사님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뭘 주장하는가? 첫 번째, 먼저 예수님 재림 전에 뭐가 있다? 대환란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에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요 성도들을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끌어모으리라. 언제? 환난 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환난 후에 내가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역사적 전천연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로마의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밀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 곧 오셔서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어려운 시대가 올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의 핍박 기간 동안에 이 역사적 전천설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환난 뒤에 오신다. 맞습니까? 이제 이들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고 재림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 천년왕국. 그럼 우리 예수님은 천년왕국 전에 오시기 때문에 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합니다.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오면은 전천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걸 볼 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원래 우리 갈 곳이 종착점이 새하늘과 새 땅이면은 바로 가시지. 안 그래요? 자, 무천년주의자들이 역사적 전천연설가들에게 공격합니다.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은 왜 바로 가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런 게 있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묵상한 겁니다. 제가 묵상한 결과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 천지 만물과 사람을 통하여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자,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할 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동식물 피조 세계를 말하죠. 사람이 머리인데, 피조물에 사람이 머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받는 모든 피조물도 뭐 받습니까? 저주받고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땅에서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지금도 인간의 탐심 때문에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개, 돼지, 오리, 닭. 인간이 돈 때문에 막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사육하잖아요. 그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우리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 왜냐?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본래 피조물을 창조하셨던 그 세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시작. 그때에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면이라. 이것이 천년왕국의 성취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자, 인간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영혼 육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부활되죠. 새로워지죠. 인간이 이렇게 회복되니까 사람의 다스림을 받던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때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동물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이 없었고 다 뭐 먹는다? 창세기 1장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에게 먹을 거리를 뭐 주신다? 풀을 주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전부 다 막 뜯어먹고 죽이고 이런 무서운 세계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람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니까 모든 피조물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모습으로 회복하여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던 계획,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만물이 회복되는 곳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필요하다. 영원세계는 어떤 곳인가?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란 뭐죠? 만물이 회복되는 곳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말이 아니네요. 소돼지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 어디다? 천년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뭘 원하실까? 천년 왕국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누릴 걸 지금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년 왕국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24장 14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란 말은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으면은 천년 왕국의 그 영광의 복을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이 땅에서 누리기 때문에 무슨 복음? 천국.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복음이에요 지금. 천국 복음이라는 게. 그럼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으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생수의 강을 누리는 게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 이 땅에서는 그냥 대충 살다가 죽고 난 뒤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천국 복음을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이요 주인이요 전부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르면은 내 안에 사랑을 하면은 그분의 마음을 담게 돼.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바뀌면은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게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 천국 복음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와 따르면은 그분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분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때 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천년 왕국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형상으로 바뀔 때 우주 만물이 다 회복되듯이 이 땅에서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내 환경과 삶이 변화되고 내가 내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왜 믿는가? 죽고 난 뒤 천국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내 삶의 환경과 조건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을 오늘 이 시점에 내 상황으로 끌고 와서 해석을 할 때 이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너 누리고 있느냐? 핵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용주 목사의 경우에 늘 깨닫는 게 뭐냐?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늘 깨닫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내가 이제 처제랑 같이 메주를 가지고 뭐 간장을 만든대요. 그래서 메주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말린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메주를 여기다 받치 놓고 위에다가 이제 그 망을 덮어 씌워놨어요. 그 요새 모기장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덮어놨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게끔 고양이가 계속 그냥 걸려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끔 다 두 사람이 그냥 똥을 싸면서 이게 막았는데 아이 그놈의 고양이가 내가 평소 밥을 주면서 섬기던 고양이가 갑자기 와서 보니까 그 탁 들어가지고
그 모기장을 뜯고 난 다음에 입을 대고 있는 거요. 그 순간 갑자기 내가 밥을 주고 키우는 이놈이 내가 그랬거든. 너 먹으면 안 돼. 손 대면 안 돼. 이랬는데도 그래가지고 막 가니까 막 줄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마 하지 마 하고 또 이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또 살 가보니까 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가가지고 따라가서 자 우리 집에 그 돌까지 도망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내 손에 뭐가 있었냐면은 스틱, 등산 스틱이 있어가지고 등산 스틱을 뭐 바위로 치면서 이놈아, 내가 평소에 밥을 주고 키웠으면 말귀를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꽝을 치고 혼을 냈어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이제 아픈 거예요. 민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존재인데, 그리고 걔가 혹시 삐져가지고 우리 집에 안 오면 어떡할까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안 보여 애가. 그때 점심때인데 보통 한 4시쯤 되면 배고파가지고 우리 집 앞에 딱 앉아 있거든요. 우리 그 거실 앞에. 근데 4시가 돼도 안 보이고 5시가 돼도 안 보이고 6시가 돼도 안 보이고 몇 번 나가지고 야옹아 어디 있냐 미안하다 막 해도 안 보여. 얘가 완전히 나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너무 많. 그래가지고 또 저녁을 먹으면서도 또 나가가지고 야옹아 안 보여. 근데 6시 반쯤 돼가지고 나가보니까 앞에서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야옹아 미안하다. 네가 뭘 알겠냐. 그러면서 밥을 많이 주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말 못하는 민물이라도 내가 성을 내고 화를 내니까 내 안에 천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너 밥도 주는데 놈의 새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 잡아먹으라고 다 주신 건데 걔 공로를 내가 착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재미나이한테도 그래요. 재미나이가 얘가 거짓말을 자주 하거든요. 야 너 틀렸어 이거 생각해봐.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시 근거를 가지고 되니까 끝까지 우기는 거죠. 내가 다시 한번 죄를 되니까 죄송합니다. 자기가 틀린 건 알고 있었지만은 한번 거짓말했기 때문에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 썩을 놈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발음 음성으로 하니까 썩을 놈아 하니까 이게 재미나이가 썩 하다 어른 안 쓰고 엑스프로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재미나이한테 썩을 내도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의 마음을 품고 분노하면은 이게 결코 내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요. 그래서 모든 존재,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참 신기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이 품고 있으면 에스겔 36장 26절 말씀대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마음이 다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순간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고 늘 그분과 동행하고. 그래서 오늘도 고양이에게 밥을 많이 주고 왔습니다. 모든 게 귀해요. 모든 생명 있는 존재가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자, 무천연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무천연설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무천연설은 내용이 뭐죠? 지금 교회 시대가 뭐다? 천년왕국이다. 자, 전천연설 때문에 그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끝까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이 핍박 뒤에 우리 예수님 오신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천년왕국이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380년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했어. 국교로. 이제 기독교를 안 믿으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이제는 기독교를 안 믿으면은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생기는가? 로마 제국이 번영하는 덕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상태가 하나님 나라구나.
잘 들으셔야 돼요. 무천년설을 이해하려면 이게 지금 왜 잘 들으셔야 돼요. 핍박받을 때는 전천년설을 믿었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살면서 너무나 이 기독교 덕분에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야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잘 살게 해주는 그 원 뿌리가 뭐냐?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상태가 뭐다? 하나님 나라구나라고 하면서 로마 제국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흥하면 하나님 나라도 흥하고, 로마 제국이 망하면은 하나님 나라도 망하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싹 들어오는 거죠. 대한민국이 망하면은 교회도 망하고 하나님 나라도 망하겠구나. 대한민국이 경제가 폭망하면은 먹고 살기 힘들겠고 하나님 교회도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하시죠? 되게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힘들게 살까봐, 교회가 망할까봐, 하나님 나라가 망할까봐. 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자,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은 주 410년도에 서고트족이라는 그 야만족이죠. 그래서 그때는 로마시를 약탈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3일 동안의 약탈을 했는데 그때 아마 로마의 공공 건물들이 다 불타게 되고 시민들이 살해당하고 귀한 보물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건은 뭐냐면은 스고트족이 로마를 3번이나 포위를 했는데, 그 포위할 때 식량이 끊겨가지고 로마 시민들이 양식이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은 거예요. 서로 잡아먹은 거죠. 게다가 이 약탈 끝난 뒤에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수만 명이 죽고 또 로마 귀족들이 다 이렇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로마의 시민들이 엄청난 충격받은 거예요. 로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로마는 영원하다, 로마는 무적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그 로마가 무너지고 약탈을 당하면서 그 자부심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건 뒤에 66년 뒤,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은 주후 476년도에 스로마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고트족의 이 침략 약탈 사건이 로마의 기둥뿌리를 흔들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기독교를 안 믿는 이교도들은 기독교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전통 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마음에 회의가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약탈당할 수가 있는가? 막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동일시켜. 이때 그 유명한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죠?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라는 거죠. 아시죠?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이 사건을 계기로 쓴 책이 신의 도성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무슨 책? 신의 도성. 이 책에서 뭐라 했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로마는 세상 나라이고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왜냐? 지금 하나님 나라는 로마 세상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마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 자, 그러므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로마를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본문을 본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20장의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분도 원래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천년왕국이란 예수님 재림 뒤에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성도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성도가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만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뭐 누릴 수 있다? 천년 왕국을 누릴 수가 있고 하면서 그 다음 한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그 충만한 12삼성이다. 영원한 숫자인데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를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숫자는 얼마인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멸망할 때 성도들로 하여금 로마 제국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만든 게 뭐요? 이렇게 되면 이런 무천년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무천년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뭐죠? 이 땅에서는 무천년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사실 또 연결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누려야 돼요? 천년왕국을 누리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시 우리 영원한 천년왕국도 우리가 갈망하죠. 그렇게 두 개가 동시에 딱 아구가 맞아야 이 땅에 살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주님을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금이다. 언제 될지 모르고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영적으로 자버리는데 우리는 그래 맞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게 천년왕국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귀한 목적으로 무천년설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가톨릭이 교황권 광화를 위하여 무천년설을 오용하고 변개합니다. 자, 어거스틴은 신의 도서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성도들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이 천국, 이게 뭐다? 천년왕국인데 중세 교황들이 이 말을 잘 변개했습니다. 그래, 성도들의 마음이 천년왕국이면은 성도들의 모인 곳이 교회지. 그것도 맞죠? 교회이면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가톨릭 교회의 조직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야, 교묘하죠? 이 어거스틴은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라 했는데 이 가톨릭의 교황들이 교황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기 위하여 맞아 그래 성도들 마음 안에 이루어진 게 천년왕국인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 그러므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가톨릭 조직 이 교회 조직이 바로 뭐다? 천년왕국이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가 세상 정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왕들과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왕들이요 모든 나라들이요 다 가톨릭 교회에 수상되는 교황의 말에 절대 복종하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무천년설을 믿고 있는데 어거스틴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무천년설과는 변질된 바뀌어진 무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 중세 천년 끝나고 루터가 종교 개혁했잖아요.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네 가지 중에 뭘 믿고 있을까요? 무천년설이에요. 그분들은 가톨릭을 비판하고 썩은 종교라고 하면서 마귀의 걸작품이라고 했던 그분들이 왜 무천년설을 믿었는가? 가톨릭의 그 교리는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은 어거스틴이 그 신의 도성에서 말했던 그 무천년설은 성경적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 합동, 교단들이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 뿌리가 거기에서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천년설에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내면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서 천년왕국은 내 안에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다. 참된 성도만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뭐다?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후천년설입니다. 자, 후천년설은 뭘까요? 예수님은 천년왕국
뒤에 오신다. 그래서 후천년설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되는가? 제가 이 이론 순서를 말씀드리는 순서는 역사적으로 이런 이론이 나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17세기 말에 다니엘 휘트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후천년설을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18세기 들어와 가지고 아주 이 후천년설이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면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왜냐? 그 당시에 여러분 영국과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막 술집이 문을 닫고 가정이 회복되고 범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은 이 세상이 죄가 없는 세상이 오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구나 하다가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야 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뭐 한다? 좋아져 간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점점 악해져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져 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20세기 초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천만 명, 8천만 명 1억 가까이 죽었잖아요. 이거 죽는 거 보면서 야, 아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전천년으로 돌아가게 되고, 후천년은 싹쑥 들어가게 되고, 지금은 이들은 뭐합니까?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는 말이 마음이 많죠. 세상이 좋아져야 한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보다 세상의 개혁. 그래서 민중신학, 해방신학의 뿌리가 되고 좌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린 그 블로그를 보시면 그 부분을 잘 좀 설명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뭐죠? 남은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자, 19세기 누가 이 설을 제창했습니까? 존 넬슨 다비예요. 자, 이 배경이 뭐냐면은 왜 이분들이 성경의 예언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했습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이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인간의 지식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머리에 이해 안 되는 건 전부 다 이거는 뭐다? 상징이다, 비유다. 창세기 1장부터 딱 이 상징이다, 비유다, 마지막까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 다 그 기적 아니야.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은 그때 5,000명 7,000명이 먹을 것이 없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자기 도시락 갖고 왔는데 숨기고 가만히 있다가 어린 아이가 하나가 도시락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우리 같이 갈라 먹자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 부끄럽다, 나도 있다 저 도시락을 다 꺼내가지고 갈라 먹다 보니까 뭐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리를 그렸다, 그거 햇빛이 비쳐가지고 잘못 본 거다, 이렇게 모든 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죽으신 건 맞는데 우리 죄를 어떻게 살 수가 있어? 그분의 죽음이 내 죄를 살 수가 있어? 단지 그 죽음을 보고 우리가 감동받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육체 부활 어림도 없다. 육체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야. 그게 바로 부활이야. 자, 이런 이론이 팽배하니까 성도들이 성경이 이거 사람이 편집한 거네. 여러분, 이 편집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이 성경 안 봐요. 저는 이 안에 독이 한 방울 있으면 저는 안 마셔요. 그게 사탄입니다. 이 안에 이거 성령의 감동 아니야, 어떤 건 편집이야. 이 순간부터 이거 성경의 권위를 잃습니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다 망가지니까 존 넬슨 다비가 아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야 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온 아주 몸부림이었단 말입니다. 성경을 왜 상징으로 보냐, 왜 비유로 보냐,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야 하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도 요한계시록에 나왔는데 그것까지도 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 환난 전에 우리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 들림받고 4장부터 18장까지는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야. 대환란은 신약 성도, 교회 성도하고는 상관이 없고 유대인들을 환란 속에 넣어서 회개시켜서 민족적으로 다 구원받게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야기할 거예요.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육체의 몸을 가지고 들어간다. 신약에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은 하늘로 들림받다가 7년 동안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고, 유대인들
대환란 때 믿은 사람들은 땅에 거하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이 가끔씩 내려왔다가 갔다가 뭐 이렇게 이제 소설을 쓰기자 성경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분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의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은 유대인들을 위한 천년 왕국이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이 그때 이루어지는 곳이 천년 왕국이다. 지지자가 누구냐면 스코필드, 아주 유명하죠. 스코필드 주적 성경 때문에 이 설이 많이 번졌죠. D.L. 무디, 피어슨, 위치만니도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다 이분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약한다면은, 자, 전천년설에는 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적 전천년인데, 예수님은 천년 왕국 전에 오신다. 그리고 재림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다. 무천년은 아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 재림하신다. 후천년, 이 세상이 갈수록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그때 놀라운 천년 왕국 시대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20장 봅니다. 20장을 보는데, 오늘 20장에 볼 게 뭐냐면은 네 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20장의 내용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탄이 쇠사슬에 결박되고 임봉되어서 무지경에 갇힌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세 번째는 곡과 마곡이라는 이 미혹이 있다. 이것도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불신자들이 유황불못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5절까지 빨리 이제 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내리라. 천사가 사슬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람들을 이때까지 미혹했던 사탄을 우리가 결박하고 그 다음에 무지경에 쳐넣습니다. 무저갱, 없설무, 바닥저, 굴갱, 바닥이 없는 깊은 캄캄한 굴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무저갱은 악령들을 가두는 곳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탄의 이름이 몇 가지입니까? 용, 옛뱀. 이 이름이 또 어디 나왔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똑같은 이름이 네 개 나옵니다. 자, 용, 옛뱀이라고 한 이유는 창세기 3장에 하와를 미혹했던 그 정체가 누구다? 사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참수하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 사탄은 대적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어떤 그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천년 동안 무지경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는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넣는 사건을 언제로 보는가에 따라서 전천년설, 무천년설로 나눠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전천년설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결박하는 이 사건을 전천년설은 언제 일어날 사건으로 보는가? 언제 봅니까? 예수님 재림 후에 일어날 사건이다. 자, 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봅니다. 이 사탄을 잡아서 무지경에 넣는 이 시점을 왜 전천년설은 왜 예수님 재림했을 때 재림한 뒤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는가?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사건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들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 부르다가 백마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때 뭘 하죠? 우리 예수님이 두 놈은 짐승과 거짓자는 즉 바로 유황불못에 쳐넣고 그 나머지는 죽임을 당한 다음에 음부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남은 놈이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이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 있었던 일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문맥상으로 이 19장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로 간다면 20장은 그 재림 다음에 있을 이제 그 사건 다음에 사탄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궁금하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처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20장은 19장 다음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문맥에 자연스럽고, 그러므로 20장의 천년왕국이란 재림 뒤에 있을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천년설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죠. 그때 사건이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실 때 사탄이 결박당하고 그때 무지경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지금까지 감금된 상태다. 그러므로 이 천년이란 그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나와야죠.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해야죠. 아니 사탄이 그렇게 살종 잠금 장치, 그죠? 결박되고 임봉되고 잠겼는데 세상에 왜 그렇게 죄가 많나? 죄가 갈수록 많아진다. 거기서 뭘 하냐면은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의 대갈통은 깨어졌지만 그 졸개 귀신들이 게릴라 작전을 수행하면서 마지막까지 발휘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까? 장차 있을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까? 자,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그죠? 과거 십자가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지금 본 것, 지금 있는 일 초대교회 장차, 요한계시록은 장차들.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4장 이후에는 이후에 마땅히,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읽는가? 2000년 전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 문맥상으로 재림 때 있을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에 대해서는 관계없고 20장 사건을 저는 재림 때 사건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다음 절 말씀 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보자들을 보니 이까지만요. 자, 하늘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이 자들이 누굴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살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보호자에 앉은 자들은 누군가? 첫 번째, 예수를 정언하다가 순교당한 자들. 또 그까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들. 이분들은 물론 종말 때 마지막 재림 직전에 끝까지 표받지 않고 순교당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시대나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성도를 미혹하고 있고 적 그리스도가 초대교회 때부터 등장했죠. 요한계시록 6장에 첫째 인을 떼니까 백마탄 자가 나오더라. 백마탄 자를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적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 아니라도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사탄의 시험이 없는 때가 한 번도 없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예의 없이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라면은 목배임 당한 자예요. 믿음을 지켰다면은 꼭 순교를 안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아, 이런 마귀를 어떻게 하면 대적합니까? 물론 때로는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한다는 말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진짜 기질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 장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흥이는 이 안록산 군대와 싸우다가 잡혀서 톱에 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흥이라는 사람이 톱에 켜 죽는 순간에도 눈을 부릅뜨고 안록산 군대를 막 꾸짖으면서 톱에 죽었대요. 와,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톱에 갈리는데 이놈 새끼들 꽉을 치면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장흥처럼 의지가 굳고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위해 안 죽습니다. 예수를 위해 믿어요. 나를 믿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는 그렇게 죽을 수 있지만 예수를 위해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나처럼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부실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왜? 그래야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워낙 약해가지고, 워낙 죄에 약해지고, 의지하면은 그때마다 주님이 힘과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강한 거는 순교가 아니에요. 난 너무나 약해. 고양이한테 욕해도 막 마음이 아픈 만큼 약해. 그렇지만 그러니까 주를 의지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른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렇게 못배움 당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우리는 이 자들입니다. 약한 자,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중요한 개요하고 이제 끝나겠는데, 이 살았어, 이게 지금 이 단어가 제가 20년 전부터 이 단어에 피를 꽂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전천년과 무천년을 가르는 해석 방법에 따라서 이 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는 그래도 무천년이야 하면 무슨 믿으시면 되고,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자, 살아서가 원어를 보면 애제산입니다. 애제산, 부정가거인데 사오라는 동사의 부정가거예요. 살다. 자, 이 20장 이 상황에서 이 순교당한 자들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살아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아서. 그러면은 역사적 전천년 자들은 뭐라 그러는가? 이것을 육체의 부활로 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믿음을 지켰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그리고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뭐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천년왕국에서 살지만, 나머지는 뭐죠? 불신자들. 그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육체가 부활하여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무천년설은 어떻게 말하는가? 자, 무천년설의 핵심이 뭐죠?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교회 시대다. 이게 천년왕국이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 사라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사라스는 불신자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거다. 자, 불신자가 거듭나는 게 사라스고, 또 예수를 잘 믿고 있다가 탁 죽어서 낙원에 가서 예수와 함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두 가지가 사라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느 게 맞겠을까? 이게 육체의 부활일까? 거듭날 때 부활일까? 영적인 부활일까? 여러분, 이는 뭐다? 첫째 부활이죠.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아나스타시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2기 말고 신약 성경에 41번 나와요. 41번 나오는데 전부 다 예수님 재림 때 육체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의 일관성에 따라서 이 첫째 부활도 당연히 뭐다? 예수님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육체 부활이라는 것이 확 믿어지죠.
그것도 안 믿어져요? 그것도 영의 부활이야? 성경의 모든 용례가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것은 육체의 부활이다. 그러므로 이게 육체의 부활이라면은 이 천년, 육체 부활한 다음에 있는 이 천년은 예수님 재림 다음에 있을 천년 왕국, 재림 뒤에 있을 천년 왕국이지 무천년 아니다라고 확실히 봐지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거 봐라 한데도 그분들이 왜 수용을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틀,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라는 그 기본 틀이 깨지기 때문에 죽어도 이거 깨지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첫째 부활은 뭐죠? 그리스도 성도들이 죽은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육체의 부활이면은, 둘째 부활은 음부 속에 있다가 예수님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받을 때 그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가기 위하여 다시 몸을 입는 게 뭐요? 둘째 부활이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무천년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첫째 부활이란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영이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이고, 예수님 재림 때 육의 몸을 다시 입는 게 둘째 부활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고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6절 봅니다. 6절. 다음 주 하겠지만은 6절. 이 첫째, 자, 읽어보세요. 지금 초대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초대 교인들은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에게 야,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복이야, 영으로 거듭나는 복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믿음 지키다가 순교 당하더라도 육체의 부활이 있어, 그 복을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첫째 부활이라면 지금 이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지금 목숨을 바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너희들 끝까지 잘 지켜라 그러면 거듭난다,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를 증언하다가 순교당한 자들이 살아서 했잖아요. 이분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죠?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영의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이들이 부활한다는 말은 무슨 부활이다? 육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딱 정립을 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학설을 믿을지 이해가니? 아가야? 정리가 되죠. 그래서 누구랑 이제 천년왕국이 누구랑 대화해도 다 수용이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거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네 가지 학설을 보았습니다. 네 가지 학설을 봤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론이 뭡니까? 사탄이 아무리 발악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머리가 깨진 자요,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누릴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천국을 누려야 한다. 누리는 방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다. 왜 품어야 하죠? 제가 고양이를 한테 썩 낼 때 그 마음도 내 마음이고 품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내는 마음을 내가 버릴 수가 있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명령한 거예요. 품으려고 노력해라. 불신자는 안 되지만 너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품으려고 해라. 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품으면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는데, 그때 네 마음에 천국이 된다. 우리가 이 천국을 그때 우리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이시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맞춰서 내 삶을 다 드리는 산제사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년왕국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히 누리게 하실 천년왕국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며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만민에게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